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6월 7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6년이 반이 지나가는 그러한 달입니다. 오늘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회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간호하며 집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교회 가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4,000명을 먹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는 5개의 빵과 2개의 소금에 절인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번에는 7개의 빵과 2개의 소금에 절인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첫 번째는 12광주리가 남았고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번이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신 것입니까? 성경은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기적을 왜 2번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거의 비슷한 기적을 2번이나 성경은 기록하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질문 때문에라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록하였습니다. 오직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2번이나 기록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장소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 마을 벳세다였고 두 번째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동쪽 이방인 지역에서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성경은 예수님은 2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고 마가단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저쪽 벳세다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 벳세다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런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신 이방 여자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녀를 개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2번이나 같은 기적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기적을 하나는 유대인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기적을 장소가 다르게 2번이나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주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더 기쁩니까? 아니면 받을 때 더 기분이 좋으십니까? 내가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것이 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팁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받는 것이 기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지금은 주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커플 단 둘이 시청에 가서 조용히 결혼 서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결혼식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이가 1살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을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어야 더 커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그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혼자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혼자서 한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던 조개구이를 먹었는데 혼자서 먹으니까 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좋아하던 조개구이를 먹는데 맛도 없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이 맛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기만 할 뿐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것을 거절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주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주는 것으로 오는 그 기쁨을 내가 받지 않음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고 받는 것으로 더 큰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만 받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려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속이고 자기는 완벽하다 생각하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사랑만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거짓된 신앙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 또한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받지 않으셔도 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음식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할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꼭 받아야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돌들로도 빵을 만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풀들로도 먹을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빵 7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자들에게는 아주 천한 음식이지만 그때 그 장소와 그 시간에는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빵도 물고기도 살 수 없는 한적한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아주 외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 때에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었기에 그것은 너무나 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받아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할 때 사람들이 나누면 그 기쁨은 참으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함에도 그리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큰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곳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면서 그 과부가 꽤 잘 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가서 보니 그 과부는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음식을 청하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과부가 너무 가난하여 엘리야에게 나눠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녀에게는 자기 아들과 함께 먹을 밀가루 한 움큼과 그것을 요리할 약간의 기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그것을 먹고 나면 굶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곳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곳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저는 성경이 이것을 읽으면 엘리야는 정말 동정심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마저 빼앗아 먹으려는 나쁜 사람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말을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가난한 과부에게 내 돈을 줄지언정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마지막 양식을 자기를 위해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정하리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마지막 밀가루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주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